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기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는 제일 그냥 범인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이삭의 믿음이 다른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과 같은 조상들보다 못하거나 덜 떨어진다는 소리인가?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못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평범해 보여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의 이러한 삶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우물 이야기, 이삭과 우물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일 만도 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삭의 삶의 특징, 자기 부인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만 참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지은 해에 100배나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었다는 거죠. 게다가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풀리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떼를 이루고 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창대함을 누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삭은 사실상 비틀거리고 넘어졌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그냥 성경이 다 끝나버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다, 내 삶도 이렇게 흘러가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즐거움도 잠시, 이삭의 삶에는 시련이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후반부 블레셋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웃에 살고 있던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야,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럽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인간의 심보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기를 하는데 이게 굴러 들어온 주제에 너무 잘 되는 거잖아요. 시기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가지고 이삭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우물을 못 쓰게 막아버리고는 아예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한 땅이고, 게다가 이삭이 여기 그랄에 살고 있던 때는 기근이 심각하게 임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막아버렸다, 살 방법을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너는 이 그랄 지역에서 떠나라는 말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왕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16절에서 보듯이 이삭이 잘되고 너무 강해지니까 더 이상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도 아니고 이방인인 네가 너무 강하다, 떠나라.
자,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이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마디도 항변도 하지 않은 채 이삭은 억울하다 한마디 소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물러나 버리고 있죠. 사실 하려고만 했다면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충분히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을 떠나라고 하기 전에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이 쓰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릴 그때에 이미 아비멜렉과 한판 붙어서 따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으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그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아니고 그 선대의 아비멜렉이라고 봐야 돼요. 선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 서로 언약을 좀 맺자. 아브라함이 보니까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니까 이 화친을 맺는 게 낫겠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일을 당한 게 있었는가 하면 그랄에 살면서 그랄 땅에 우물을 하나 팠었는데 이걸 목자들이 빼앗아가 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당신이 판 이 우물 뺏긴 거 우린 전혀 몰랐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소유권 인정해 줄게. 상호 불가침 조약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소유권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때의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따져서 왜 이 우물을 갖다가 함부로 건드리냐고 한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할 때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처럼 그냥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조용히 또 우물을 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이 귀한 땅에서 또다시 샘의 근원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또다시 시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처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아예 메워버린 못된 인간들이 있었죠. 아니,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쫓아와가지고는 우물 내놔라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시비를.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이 이때도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물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물을 보면서 에색이라고 다투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이더니 뒤도 한번 돌아보고 그냥 떠나가고 있어요. 억울하지도 않은 건지 이 사람 바보인 건지 항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떠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도 시련의 끝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에색에서 물러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또 찾아왔어요. 또 우물 내놓으라고 덤벼요.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라면 그래 참자, 니들 먹어라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 다 먹여야 돼요. 이걸 지금 세 번째 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한판 붙자 이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판 붙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리고 22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떠나가서 다른 우물 파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세 번씩이나 왜 이렇게, 그것도 이게 말씀드리다시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서, 물이 귀한 땅에서 이런 상황인데 왜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러나기만 하는 건가? 자, 혹시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힘으로 싸워보면 뭐 도저히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삭이 그들보다 크게 강성해졌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 부담스럽다, 떠나가라는 거잖아요. 힘으로 안 밀린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삭이 작심하고 한번 붙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혹시 이것이 힘 문제가 아니라면 이삭이 기질적으로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여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데 또 맞다라고 단정도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삭이 지금 양보만 하고 자꾸 바보처럼 물러나기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그 이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역시 이삭이 우물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그 지긋지긋한 면상을 들이밀지를 않아요. 안 와요. 시간이 지나도. 이걸 보고서 이삭이 이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르호봇이다. 자, 어떤 의미를 담아 르호봇이라고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고백을 담아가지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우물의 이름, 이 이삭의 고백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삭이 물러난 이유가 담겨 있어요. 결국 우물 이름과 이삭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삭은 지금까지 우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우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삭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불렀습니다.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대단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기자의 평가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랄 사람들을 희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를 희롱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까지. 대단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삭에게 그대로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크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내 이런 추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확실히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이삭은 분명히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공들여 판 우물을 빼앗으면 차라리 빼앗기자. 그럴지라도 저들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래, 가질 테면 가져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니까. 이거 뺏긴다고, 이거 하나님 나한테 허락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가질 테면 가지라. 그래서 우물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도 포기하고 물러나면서 또 우물을 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결정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그냥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두 장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래, 뭐 없어도 못 살 것도 아니고 가지세요. 억지로 달라고 하면 가지세요. 이거 쉬운 일이잖아요. 아니 뭐 어떤 경우는 물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문제 앞에서 가지세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걸로 바뀌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이익의 문제에 걸릴 때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지 누가 손해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면서 돌봐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삭은 사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그러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속절없이 빼앗기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속였다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장을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간의 이 목초지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죠. 그때에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는, 자,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화해하자. 그러면서 온 땅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이런 처분을 어떻게, 이런 양보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역시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복은 나한테 그대로 온다. 이렇게 말씀 따라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내 어떤 잘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얘다 먹으라, 이 양보 자기 부인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맛보아야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아야만 진정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말씀 따라서 손해도 안 보고 양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할 때 도대체 어떤 축복이 오기에 이렇게 자기를 꼭 부인해야만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던 복인데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위로하시고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자, 26절 보시면 브엘세바에 이제 옮겨가 있는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의 방문을 받을 때 이삭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우물 뺏기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사실 누가 이 문제를 나서서 중재하고 풀어줬어야 됩니까?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풀어줬어야죠. 그게 왕의 역할이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거 풀어주는 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했던 장본인입니다. 문제를 풀어주기는커녕 떠나라고 오히려 더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방문을 했다.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 굉장히 쓴물이 올라오고 쓴소리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든지 언제고 왜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아비멜렉과 일행들이 이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자, 두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이삭의 삶에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처럼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그 삶에 따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이 가진 것이라고 해봐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약속, 결과가 눈에 당장 안 보이는 약속이 전부였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진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우물을 빼앗고 쫓아내기만 하고 전혀 몰라봤습니다. 오히려 그럴 사람들 눈에 비친 이삭 첫 모습은 등신, 호구. 맞잖아요. 저건 뺏으면 그냥 뺏기기만 해. 뺏기고도 와가지고 항의 한번 안 해. 도대체 저게 뭐야? 우리가 등쳐먹을 호구.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등쳐먹는 일을 당하면서도 호구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호구로 끝났느냐? 아니요. 아비멜렉과 일행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은 복 주시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당장은 우리를 호구처럼 볼지 몰라도 결국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눈에 띄게 받을 때는 오히려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갈 때에 이 사람들은 놀라서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본 거예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창구는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통해 당신을 세상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불을 땅에 끌어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을 때에 과연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 회개하며 돌아왔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세상에게 드러나고 세상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가장 크게 드러내시고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창구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온 세상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 맞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너무 적은 게 우리 한국 교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과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를 부정하는 이 일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평범하기만 해도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일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너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기적도 없어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한 번 당할 때에 참고, 말씀 때문에 참고, 약속 때문에 참고, 두 번 당할 때에도 또 참고, 세 번 당할 때도 또 참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고백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합시다.